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델리에게서 난 아델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온에게서 난 시므온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이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레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야스벨에게서 난 야스벨 종족과 하이람에게서 난 하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에게서 난 이스의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에게서 난 말기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의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앞에만 조금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어진 본문을 한번 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민수기라는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백성민의 셀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 이게 민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 제목도 보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제목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민수기는 좀 지루한 책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월 중순부터 달수로는 지금 3개월째 그리고 6월까지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될 텐데 숫자를 세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배 미드바르 이렇게 부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인이에요. 어디 안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민수기의 제목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 제목이 더 어울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여정 자체가 4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 40년의 내용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 2번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제목을 지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 2명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때에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흉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며느리들을 빼고 이미 애굽에 간 요셉과 요셉의 2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 인원이 총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그들이 살고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하고 오늘 본문은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유일한 이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의 수를 한 명 한 명 세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뭐 무슨 족속 발음하기도 어렵고 뭐 몇 명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족보를 펴놓고 그런 약속이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1차와 2차 조사 결과 그들의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1,800명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략 60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감안해 보면 히브리 백성들은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적게 잡아도 한 200만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셨는데 시간은 흘러갔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숫자를 세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도 그 인원이었고 광야 40년 힘든 광야의 여정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맨 그대로였다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2번을 확인해 봤는데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또 하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 왔어요. 출애굽 40년째입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약속까지도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민수기를 시작하는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1년 되는 시점에, 정확히 1년 되는 시점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 계수된 인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자들도 포함되지 않고 또 누구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레위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 군에 입대하면 처음부터 뭐 하느냐? 사열 종대로 모여가지고 앞으로가 좌로가 우로가 그렇게 하듯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막 가고 느린 사람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짠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파가 앞장을 서고 어느 지파가 뒤를 따고 그 진영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머물게 되면 아무데나 텐트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는 동쪽, 어느 지파는 남쪽 그렇게 진영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짜여진 진영대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40년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병이라고 하는 거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으로 인해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죽었느냐? 그 벌로 2만 4천 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 2만 4천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숫자의 차이가 1,800명이 2차 조사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구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만 2천 명이 더 2차 조사 때 더 늘었을 텐데 아쉽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1차 인구조사 때 개수된 사람들 가운데 2차 인구조사에 개수된 사람은 2명밖에 없잖아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랑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광야를 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죽고 싶다고 했던 그들의 말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면 그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론은 죽었어요. 누가 이 명령을 받아서 행합니까? 출애굽 2세대인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살아있지만 이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출애굽 1세대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을 계수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수양해야 되지만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나누게 된 거죠.
여러분 숫자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800명 정도만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파별로 쭉 나누어 보면 크게 변동된 지파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동된 지파가, 감소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예, 평균적이었죠.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거의 60%가 줄어가지고 22,2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드니에서 음행을 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연병을 불러온 그 음양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을 때 각 지파별로 골고루 죽은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에서 죽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 이스라엘의 장자 가운데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라의 반역에 참여했던 다담과 아비람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고라와 함께 땅이 꺼져서 죽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가 반역해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유사한 그런 기간인데 왜 멸망한 것입니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범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들의 자녀를 다시 세우셔서 출애굽 2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실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삶의 결과이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40년 광야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였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이들의 여정이 교훈이 되어 불평과 원망,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는 가정이 있사오니 다시 만남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고정되는 눈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역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길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말과 행위가 반듯하고 의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